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너무 고서라 잘 읽어볼 일이 없죠, 그죠?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 향연이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플라토닉 러브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이 요즘에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이 단어가 정신적인 사랑, 이 정신적인 사랑, 굉장히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이라는 단어로 한국에서도 쓰여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 어떤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교감만 되어지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좋게 풀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플래토닉 러브라는 책의 그 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플래토닉 러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굉장히 예쁜 미소년 둘이 그 사랑하는 그 장면 속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이 플래토닉 러브예요. 무슨 사랑이죠? 사랑이야?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를 굉장히 미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 중에 하나가 플래토닉 러브라는 뜻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환이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불과 한국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15년 전만 해도 말도 못 꺼냈던 시대 속에 살았었어요. 그래서 하리수라는 그 한국의 성전환한 그 여배우냐 남배우냐, 그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 굉장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쇼크였어요, 쇼크. 말도 안 된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연예계에 있고 어떻게 동성애를 주제로 한 얘기들을 말할 수가 있고 성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다들 뭐라 그랬어요. 국회에서도 얘기 나왔어요. 국회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거 가지고 교회 빼고는 별 소리를 안 하죠.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인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잣대, 인권에 대한 잣대들을 들이대서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인권이 있고 그들도 사랑할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굉장히 이게 파생되어져서 점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땅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 잡혀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누가 신고하면 또 잡혀갈 수도 있어요. 또 이 설교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딱 틀어주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뭐 그래서 한두 번 잡혀가는 거야 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중요한 건 잘못됐던 일, 아닌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세 가지의 그 유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시편 8편에 보면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천사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죠. 못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를 가만히 봤더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유혹거리들이 있냐면 바로 저런 유혹거리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점점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다윗은 이 글을 쓰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도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굉장히 문란한 그런 현실과 시대 상황들 속에서 이 얘기들을 어떻게 써 나가야 될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된 내용 중에 육신의 정욕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본능적인 어떤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습관되어졌던 그런 일들 속에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져 가는 악한 행위들을 얘기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본 것들이 내 머리와 삶 속에서 계속 상상되어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눈으로 들어온 잘못된 욕심들이 점점 내 몸을 좌우해가는, 내 삶을 좌우해가는, 내 행동을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여 섬기고 있는 신들이죠. 즉 우상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우상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만몬신과 같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돈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생의 자랑 가운데 요한 서신에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이건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되어지고 있는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것, 내 눈이 본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세상과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즉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준 것이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보면은요, 요 세 가지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또 들어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어떤 몸의 어떤 부분들, 배고픔을 채우는 것, 또 자신의 명예에 대한 것들, 권력에 관한 것들 얘기하면서 사단이 동일한 것들로 유혹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는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에 지배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해요? 반드시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써 있죠. 예. 반드시 죽어요. 근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좀 깊이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서 더 많은 적용들이 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몸과 내 삶의 의지들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결국 죽는다는 거죠. 육신의 것들을 쫓아 살면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무엇이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천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서 이 영은 뭐죠?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행실을 죽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어디에서부터 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숨쉬어지고 그것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는 몸의 행실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자유했어요. 굉장히 자유한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것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은 영향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한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처두에 딱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하고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과 이제 갈라디아 교회들 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나오고 또 5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너희들은 참 자유를 얻고 있다라는 이제 그 표현 속에서 이 자유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곳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의 개념으로 느끼지 않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의 영혼은 이미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아멘이 나오는데 그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 구원에 대해서 파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거절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구원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혹시 벌어집니까? 안 되는 게 맞죠? 교리적인 얘기들이에요.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자유해졌어요? 구원받았잖아. 그렇죠? 성화의 개념,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의 개념이 사라진 거야.
사도 바울이 있을 때만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자유야.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은 결코 세상의 것을 취하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랑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영의 참 자유함이 이미 늘어졌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야.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유함이 있다면, 그 자유함이 지금 선포되어졌다면 구원받았잖아요. 지옥 가요? 즐겨야지. 이제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즐깁시다.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그죠?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 참.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가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가다. 오늘 본문 앞서서 모든 것이 자기들은 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게 다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것들, 우리의 몸에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거는 어차피 필요 없는 것들. 그건 우리가 무엇에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논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통해 그들의 죄를, 그들의 음란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자유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유함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자유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또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던지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있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자유한 몸의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행동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행동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욕심에 지배되어져 하고 있는 행동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가운데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타내어지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행동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 속에서 이들은 그 헬라권의 문화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헬라적인 사고에서요, 기본적인 헬라적인 사고에서 이분법이 존재하는데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혼은 끝까지 남는 거야. 그러니까 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몸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영혼만 끝까지 남는 거예요. 영혼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악한 행동들을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얘기하는 철학 사상 자체가 다 이제 그렇게 가지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스토아학파나 뭐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학파들이 철학적인 얘기들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몸이냐 영혼이냐, 몸과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정의를 내려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그들의 사고들이 계속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썩어질 것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썩어질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뭐든지 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들 하고 있냐면, 식물은 배를 위해 있지 않냐, 배는 식물을 위해 있다. 무슨 얘기죠? 먹는 것은 우리의 배가 부르기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가 배가 부르려면 식물을 위해서, 식물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 얘기들을 이제 점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음란은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 문화 속에서 매춘은요,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춘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들의 몸에 대한 어떤 쾌락과 유익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긍정적인 것들로 여겼죠. 사도 바울이 거길 갔더니 난리 버거진 거야. 전혀 그런 생각을 안. 왜 그랬어요?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처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있는 신전들 자체가, 신전들 안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 안에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사야. 재물을 가져오면 그 창녀들과 관계를 갖는 것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전체에 흐르는 문화가 그냥 그런 문화였어. 거기서 그냥 살아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산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더니 이게 완전히 뒤집어질 노릇이가 뭐 미칠 것 같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줬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더 합리화시켜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난리 나는 거죠. 더 무서웠던 일은 뭐냐면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그들이 고백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이제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첫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교회 다니기 이전에 했던 일들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되었다 함을 믿고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자유해진 듯한 느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수련회 가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 특강을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오히려 이단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요.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안상홍 증인회나 뭐 만민선결교회 뭐 이런 많은 이단들이요. 그들이 이단의 집단에 들어가서 그 이단의 교리들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세상과 너무 구별되게 살아요. 참 어저께도 제가 그 만민선결교회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한 번 더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제가 이단이니까 들었을까요? 그냥 요즘엔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어제는 에덴 동산과 UFO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없어졌냐 있어졌냐, 지금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있다. 그 있는데 이제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서 뭐 UFO가 거기서 튀어나왔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인간이 죄송한 게 아니죠. 그 인간이 에덴 동산이 있고 그 에덴 동산에서 UFO가 나와서 우리에게 가끔씩 보여지는 그 성령의 현현입니다. 이게 앉아있는 성도들이 아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멘!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화면들이 그들이 봉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의 어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게임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린 못 살아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그들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성경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자유해졌어요. 죄를 져요. 교회 와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죠. 참 쉽죠? 회개해요. 자유해졌어요. 돌아가요. 또 죄 져요. 눌려요. 힘들어요. 수련회 갔어요. 회개해요. 또 자유해졌어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면서 바로 마음속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내가 이 죄 끝에 분명히 회개하겠습니다. 술을 먹어요. 아니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요. 죄를 졌어요. 돌아 나오면서 생각하죠.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유해지기 시작하죠. 그 초대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카톨릭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면죄부 판매였거든요. 뭐냐면 돈을 갖다 주면 그 로마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줘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그거 들고 있으면 무슨 죄를 졌어도 사해진 거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고,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자유함, 율법에서의 자유함이 죄에서의 자유함이라는 이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적인,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죄 씻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해서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정말 너무 하찮게 여겨버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의 몸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몸은 어차피 영혼과 떨어질 거라 죄의 노예가 되든 뭐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우린 영혼만 살아있으면 된다. 어차피 우리의 몸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야. 영혼만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이 더러워지는 것, 몸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해결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해도 별 문제될 게 없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단어 속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소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소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인간 몸 자체 하나로만 여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에서 이 소마는요,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인간, 그것을 소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몸이 결코 너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구원과 관련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몸에 대해 너희들이 취하는 일들이 별것 아닌 일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익과 욕심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여러분의 몸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것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몸은 뭐라고?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신 그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죄 씻음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있어야 된다. 왜? 그 몸은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신다.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분의 몸이 부활하셨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했습니까? 돌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디 갔어요? 육체가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말세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과 몸이 그렇게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모든 시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있는 이 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같이 다 사용하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에 대해서 바울이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15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무슨 얘기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팔과 다리 또 몸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또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각자의 지체를 하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 우리에게 주신 그 몸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팔이 뜨거운 불덩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팔이 안 뜨겁다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있겠어요? 신경을 뭐 차단하셨어요? 그 몸이 불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뜨겁고 아픕니다. 그렇죠? 내 몸의 작은 부분에 상처만 나도 내 온몸이 아파요. 그리스도인들의 죄,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과 악한 행동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고 또
그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아프게 하는 고린도 교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로마서 1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은 내 것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고린도 12장 27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여전히 육체와 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몸을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의 몸을 더러운 죄악 가운데 갖고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음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랑 일주일을 같이 살아간다면 그래도 좀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닌가? 나도 똑같나? 뭐 예를 들어 약간 술 담배 얘기를 꺼내서 그렇지만 술을 막 먹던 친구가 제가 가면 저를 보면 저랑 같이 있으면 먹겠습니까? 실례로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누굴 만나러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나 어떤 음식점에 가면 가끔 청년들이 앉아서 소주 까먹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막 먹고 있다가 저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뭐가? 술병이. 왜 치워? 아, 이거 먹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한 친구는요, 제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찬양팀 친구였는데 교회가 있고 있는데 저쪽에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있는데 한 번은 교회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제 청년부 예배가 1시간 동일했는데 제가 그날따라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2부 예배 끝나자마자 신방을 갔다 이렇게 오는데 차를 타고 쭉 오는 저 멀리에 그 친구가 찬양팀이었던 친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갑잖아요. 차 밟고 오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뭐 하고 있나 막 하고 있다가 가까이 딱 가가지고 그냥 뒤를 돌아서 있었고 차가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차를 딱 세우고 누구야 뭐해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손을 탁 숙이는 거예요. 너 예배 준비하라고 왜 여기 와 있어 그랬는데 얘 안에 아 뜨거워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었을까?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랬더니 딱 툭 떨어지더라고요. 또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빨리 피고 들어와 그러고 지나가 버렸어요. 저 뭐라고 안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셔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아니 어제도 어제 잠자는 순간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화를 듣고 들으니까 갑자기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계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이렇죠.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엔 그분이 안 보셨으면 좋겠죠.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문은 계속 이러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완전 달라진 고린도 교인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답답함은 뭐냐면 사도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누구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교회 올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이 청년들 시집장가 갈 때 되면은 그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남자애들이 그 마음 얻으려고 갑자기 교회를 나와. 평생 안 가던 애들. 또 그 반대도 있죠. 여자애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애들이 그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시어머니 되실 분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니시니까 칭찬 받으라고 교회를 와. 결혼해요. 그래서 성공해. 결혼하고 처음에 또 열심히 다녀 한 1, 2년은 그다음부터 안 가. 그 누구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온 거죠.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결국 망가집니다.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사도 바울이 왜 이리도 답답함과 또 강한 어조로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즉 둘이 하나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취하는 순간 너희들은 그것과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건 결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너희 몸을 그렇게 계속 더럽게 만들어 가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즉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취하여 그들과 하나 되면 그들의 것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성령의 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초기에 청년부 설교 준비하면서 그 거룩한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요. 히에론이라는 단어와 나우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히에론은요 성전과 성전의 뜰에 있는 물품들을 지칭하여서 성전의 개념을 쓸 때에 이것을 이제 그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단어의 뜻은 이 히에론이었다는 거죠. 히에론. 그냥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성령의 전이 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전, 예배 처소라는 저 의미를 히에론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언어 속에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성령의 전의 개념은 나우스예요. 이건 뭐야?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뭐죠? 고등부 선생님들? 누구 있나? 우리 지수 선생님. 지성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네? 예배하는 곳? 다 예배하는 곳이긴 하지. 근데 지성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지성소는요 성막이 모형 갖고 올 걸 고등부에서 만들었는데 성막이 크게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거룩한 곳이고요. 거기 안에서는 제사장이 딸랑딸랑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 종소리, 그 벨소리가 종소리가 들리면 살아 있는 거야. 그런데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들어가기 직전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 손도 씻고 자신을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의 몸 가운데 거룩함이 있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뺏겨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가장 무서운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안에 들어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이 그의 몸에 거룩함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죽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몸에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킴이들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줄을 잡아 당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시체 빼는 거야. 죽은 자의 몸을 뺏는 거예요. 다시 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 지성소는 구별된 곳이어서요.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것을 예배를 집도한 그 대제사장도 굉장히 깨끗한 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곳이에요. 자, 이제 얘기가 완전 달라지죠.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했던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의 큰 성전, 그 성막 안에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거기는 각자 그들마다 들어갈 수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도요. 솔로몬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 대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거룩하여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선 들어가면 죽는 장소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성전 개념을 성령의 전의 개념을 이해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의 전은 나우스 지성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전해진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나우스 지성소라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세상과 합하여 창녀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은 결국 죽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 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해 쓰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나우스예요. 지성소. 성령이 계신 지성소.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우리의 몸은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죠. 우리의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의 주인이세요. 제가 차를 빌렸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죠. 제가 우리 제임스 우리 용준 전도사의 용준이의 차를 빌려서 차 되게 좋아요. 제가 빌렸는데 빌린 거잖아요. 주인은 누구예요? 용준이에요. 제가 쓰고 있지만 제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막 사고 막 내고 막 안에다가 막 시트 막 다 찢고 막 핸들 꺾어 놓고 막 오디오 다 부셔갖고 들어와서 용준이한테 갖다 주면 딱 보는 순간 용준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내 차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내 차야 얘기하면 전 뭐가 되는 겁니까? 살짝 돈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갑자기 대답하기가 싫죠? 여러분 몸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몸의 모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그 음란과 정욕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교회들을 향해 디모데가 많이 돌아다녔는데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였어요.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가 그런 곳에 갔다가 넘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후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계속 생각하라고 얘기해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저거예요. 정욕을 피하라. 이 얘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몸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죠. 피하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같은 거룩한 지체들과 함께 있으라고 얘기하죠. 또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이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끼리 있을 때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 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는 처소 가운데 여러분이 가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뀌어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은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성소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에 몸부림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몸이 오직 주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또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예배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들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더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대 속에서 주님의 얼굴 찾기 원합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주님 찾게 해주시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 너의 몸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며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며 우리의 몸은 내 마음대로 썰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함께 부활하여져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몸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나를 너무 안일하게 여겨서 죄에 대한 문제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욱더 깨끗한 손으로 오직 주의 자녀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하나님 헛된 것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하나님 함부로 우리의 몸을 거행하고 또 움직였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받겠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그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하나님 우리의 몸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날마다 우리가 바뀌어져 주님 앞에 쓰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한 것을 다 돌려주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끊임없이 부르짖고 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립니다. 오직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어 주께 엎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우리의 교만함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몸을 깨끗한 몸으로 만드셨음에 우리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게 하시고, 성령의 전으로서 지성소로서 거룩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려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주의 것임을 외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